신명기 22장.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은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혹은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길 잃은 짐승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나귀든 외투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것들은 어떤 것이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웃의 나귀나 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여러분은 못 본 척 하지 마십시오. 그 주인을 도와서 나귀나 소를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 옷을 입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서나 땅바닥에서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를 만나거든 그런 어미새는 잡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새끼들은 잡아가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오래 살 것입니다. 새 집을 짓거든 지붕 가장자리에 난간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누군가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어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은 모조리 성소의 제사장들에게 압수를 당하여 여러분이 차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소나 나귀를 한 멍에에 매어 밭을 갈지 마십시오. 털실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은 입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매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후에 그 여자가 미워서 자기 아내에게 온갖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면서 첫날 밤을 지내보니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면 그 여자의 부모는 성문 앞 광장으로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여자의 부모는 피 묻은 딸의 잠옷을 증거물로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채찍질을 하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은 100세겔의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하며 평생토록 그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말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의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의 대문 앞에 끌어다 놓고 마을 주민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집에 살 당시에 몸가짐이 창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미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잤는데 그것이 만약 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둘 다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었을 텐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처녀를 더럽힌 남자도 함께 죽여야 합니다.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적이 없는 들녘에서 다른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겁탈했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그 약혼한 처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를 씌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하는 이유는 마치 갑자기 덤벼들어 다른 사람을 쳐 죽인 경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약혼한 처녀가 들녘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렀다고 해도 근처에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적이 없는 처녀를 겁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녀를 더럽힌 대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일평생 데리고 살아야 하고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시편 110편.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 왕께 권능의 호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실 것이니 왕께서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내 주 왕께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시는 권능의 날에 왕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차려입고 기꺼이 왕께로 나아올 것이니 그들은 곧 새벽 이슬처럼 생기 넘치는 주의 청년 전사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주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 왕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니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내 주 왕께서는 숱한 왕들을 쳐 부수실 것입니다. 그날에 내 주 왕께서는 문 나라들을 심판하시어 온 땅을 시체들로 가득 채우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주 왕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모두가 두고두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구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진실로 영광스럽고 장엄하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도다. 주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로 다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 차고 넘치는구나. 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신다. 주께서는 문 민족들의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셨도다. 주께서 손수하시는 일마다 한결같이 참되고 의로우시니 주의 법도는 진실로 믿음직스럽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정하신 법도는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으리니 이는 그 법도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진실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대하도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누구든지 주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니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이사야 49장. 너희 섬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먼 땅에 사는 민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시어 자신의 손 그늘 아래 숨기셨다. 또 주께서는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자신의 화살통 속에 감춰 놓으셨다. 그런 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오호라, 내가 헛수고만 하였다. 내가 내 온 힘을 다해 온갖 애를 썼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이 헛되이 힘만 잔뜩 쏘고 말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를 올바로 판단해 주셨으므로 그분께서 내가 힘쓴 일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내려주셨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주께서 나를 택하시어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그 까닭은 쫓겨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고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셨다. 이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은 야곱의 지파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두 고향 땅으로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작은 일이다. 나는 너를 통해 더욱 큰 일을 행할 것이니 나는 너를 세계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통치자들에게 얽매여 종살이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땅의 모든 귀족들이 너를 보고 엎드려 절할 것이다. 신실하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항상 너를 보호하고 지키며 오직 너를 통해 뭇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정녕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을 회복시켜 내 백성이 다시 그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사로잡혀 갇혀있는 자들에게 외치기를 모두 감옥에서 나오라 할 것이고 캄캄한 데 숨어 사는 자들에게 명하기를 이제 밝은 곳으로 나오라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길을 가다가도 배불리 먹겠고 메마르고 헐벗은 산들은 그들 앞에서 초원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다. 그때에 그들에게는 굶주리거나 목마르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광야의 무더위나 사막의 뜨거운 햇볕도 더 이상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물이 펑펑 솟아오르는 시원한 샘터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산들을 깎아 넓고 큰 길을 만들겠고 모든 골짜기를 메워 탄탄대로를 뚫어놓겠다. 보라, 그날에 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온 땅에 흩어진 내 백성이 모두 모여 돌아올 것이니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주 저 멀리 시님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환호성을 질러라. 땅아, 기뻐 찬양하라. 산들아, 목 터지게 외쳐라. 보라, 마침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받던 자들을 불쌍히 여겨 큰 자비를 베푸셨도다. 그러나 시온, 곧 예루살렘은 탄식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어머니가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으며 어찌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 위에 새겨놓았다. 내 성벽들이 항상 내 눈앞에서 어른거린다. 보라, 이제 내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여 속히 너에게로 돌아오겠고 너를 허물고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너에게서 다 떠나갈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라. 너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무리지어 너에게로 몰려온다. 나 주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는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 신부가 온갖 폐물로 주렁주렁 치장을 하고 자랑하듯 너도 그들 모두를 장신구 삼아 너의 온 몸을 주렁주렁 꾸미며 자랑할 것이다. 보라, 비록 너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버려져 폐허가 되었고 내 온 땅도 황무지가 되었지만 장차 그날에는 사람들로 흘러넘쳐 땅이 비좁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를 파괴하고 짓밟던 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릴 것이다. 너의 빼앗긴 세월 속에 태어난 너의 자식들이 그때에 내 귀에 대고 말하기를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 좁아요. 우리를 더 넓은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토록 많은 자녀들을 누가 나에게 낳아주었을까? 나는 자식을 몽땅 잃고 더 낳을 수도 없는 가련한 처지가 되었는데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위해 이토록 많은 자녀들을 키워놓았을까? 나는 온전히 홀로 살아남은 몸이었는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할 것이다.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문 민족들에게 손짓을 하고 문 나라들에게 나의 깃발을 높이 세워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에게 몰려올 것이고 너의 딸들을 등에 업고 너에게로 데려올 것이다. 그날의 왕들은 내 양 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을 할 것이고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너는 내가 주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곧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찌 힘센 용사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올 수 있겠으며 강한 정복자에게서 포로들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 날에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 곧 내가 힘센 용사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고 강한 정복자에게서 포로들을 구해낼 것이다.
주, 곧 내가 직접 너의 원수들과 싸워서 너의 모든 자녀들을 구해낼 것이다. 그때에 너를 짓밟고 압제하던 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가 서로를 죽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흘린 피를 달콤한 새 포도주인 양 흠뻑 마시고 만취하여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구속자이며 또한 야곱의 전능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군중의 우렁찬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심판은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분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마침내 자기 종들을 피 흘리게 한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늘의 수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다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 음녀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그러자 보좌를 둘러선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하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때 나는 또 다른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수많은 군중의 외침 같기도 하고 거센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은 외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하였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기록하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참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의 증언을 믿는 그분의 종일 따름이니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예수께서 하신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을 받아 하신 것이다. 또 나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분은 의로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모두 흰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칼로써 모든 나라들을 쳐 부술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쇠로 된 홀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공중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두 모여라. 너희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 말들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살을 마음껏 뜯어먹어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나는 짐승과 땅 위의 세상 왕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들이 다 함께 집결하여 흰 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곧 사로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 짐승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그런 기이한 일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둘, 곧 사로잡힌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모두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따르던 군대는 흰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의 살을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